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 받았습니까? 다소 좀 직설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기본적인 것을 물어서 오히려 좀 민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무리예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가장 기본 출발 과정 마무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분도 계시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에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 복음은, 전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계신 교인들에게도 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주일학교 출신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특징을 2절에 걸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봉독한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구원받았다 이 말이고요. 10절에도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곧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자를 찾아 다시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서 있는 1절부터 잘 살펴보면 사실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절에 세리장이라고 돼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것은 먼저 여리고라는 도시를 알아야 되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오래된 도시고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이곳에 세관이 있어서 로마로부터 관리가 늘 상주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로 만들었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산 세무서 세관과 세무서의 장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는 창기, 그 다음에 이 이방인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통관하면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상할 물건 이런 것들을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뇌물을 더 주고 빨리 통과가 되어야 물건을 팔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대놓고 매국노라는 그런 욕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또한 부자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세리장이로서 동족을 많이 못 살게 해서 돈을 긁어 모아서 그래서 뭐가요?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탐욕스럽게 동족들을 등쳐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 키가 작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조금 작은 수준이 아니라 많이 작아서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 외모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 남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출세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것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일지라도. 그런 키가 작고 가난한 것을 뛰어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어느 순간 이미 여리고에 많은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권력도 쥐고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린다고요? 7절에 보시면요, 본문 앞서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모든 사람들이 척 알아보는 죄인이라면 본인 또한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살만한데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마음이 있어요. 돈 한참 모으고 권력에 올라갈 때에는 아무리 욕을 해봐라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들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구원과는 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라니까는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죄인의 대명사고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그런 자책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마련하고, 때로는 먹고 살 만한 그런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 나와 출석하여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좀 다녔고 성경 말씀도 좀 읽고 은혜 받고 말씀 들어주는 그런가 하면서 은혜 받지만, 한편으로 어떤 내 삶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내 마음 상태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절망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른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만, 교회 밖에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삭개오처럼 마음은 공허한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뭔가는 좀 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안 됐지만 좀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삭개오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곧 삭개오가 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자녀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토록 험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요 더 받고 남아야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전적인 뜻은요, 죄에서 구출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반 사회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구출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죄의 상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의인의 상태,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죄에서 구출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이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의 그 지나가신다라는 의미는 그냥 휙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 이유는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구원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을 9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물론 더 다른 선택부터 쭉 예정 나오지만 가장 먼저는 소명 부르심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불러주셔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불러주셨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허전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떤 순간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누구에게서 나왔던 엄마 뱃속부터 다녔던 어쨌든 이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리고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이제 회개케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를 부르시는데 죄인의 집이라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이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손가락질할 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그것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어가면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 구원의 단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네 갑절이 아니라 2배 배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을 훔치거나 빼앗았으면 배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4배라는 것은 뭐예요? 2배를 더한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회개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회심, 회개와 회개할 마음과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의롭다함 받은 칭의예요. 칭의. 그리고 양자가 뭐죠? 자녀 삼아 주심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잃어버린 자, 그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을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을 마음을 주시는데 그 앞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할 마음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출석 연수로 구원받습니까? 오래 다닌 기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습니까? 종교적인 수양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어떤 교회 출석 연수나 가문 좋은 출신 가문이 좋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공로를 세우거나 수양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소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마에 딱 붙일 수 있어요? 완장차면 보여줘요? 아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그 모든 중심이 말씀 순종에 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육신도 구원받아요. 육신만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우리 전인격이 다 구원받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식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재물, 나쁜 짓에서 모았던 재물 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빼앗았고 착취하는 것 있으면은 2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 증표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 사람대로 살고 싶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구원은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죄 용서함 받죠.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서 재물 반 나눠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은 표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나누고 그 모든 이전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 받았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은혜 받고 잘 될 때는 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데 어떠다 나의 모습이 연약하거나 어떤 고난 시련이 오면 흔들거려가지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거린다면 문제 있죠.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제외했지만 나머지는 그런 언급이 없는 거 볼 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담대하게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여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회개를 외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거나 그 연수 귀하고 은혜죠. 은혜의 연수잖아요. 짧게 믿었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믿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후에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죄인으로서 멸망을 향하여 가던 그 걸음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해주셨고요. 6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하며. 이전에는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불러주실 때 즐거워하며 비로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청산되었어요. 그 뒤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만일 삭개오가 그 뒤에 악한 삶으로 돌아갔더라면 기록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었겠지요. 누가복음은 시기적으로 좀 늦게 기록된 셈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과거를 청산하고 죄의 용서함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았죠. 구제하며 또 배상에는 4배의 배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가만히 잘 보세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삭개오만 구원받았으면 삭개오만 지칭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가족도,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가족도, 자주장사 루디아 때문에 그 집안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믿음 때문에 간수의 가족도 구원받았어요. 삭개오가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니까 가족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런 귀한 복을 받아 누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남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아직 내 마음에 확정이 없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내 마음에 이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며 또한 구원의 그 확신을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구원을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